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만들든 또 무엇을 배우든 또 무엇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초 위에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높은 건물이라도 기초공사가 부실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진이나 태풍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 다닐 때 굉장히 실력이 좋은 기타리스트 한 분이 저희 대학교에 이제 나오시게 됐었어요.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메인 기타리스트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서 찬양 사역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기타도 굉장히 잘 치셔서 대전에서 이제 5손가락 안에 드는 기타리스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는데, 근데 이분보다 더 대단한 기타리스트가 이제 미국에서 저희 학교로 이제 임시 교수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분이 그분한테 가셔서 자기한테 이제 레슨 좀 해달라, 기타를 좀 가르쳐 달라, 실력은 충분하지만 또 배우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다윗의 장막에 있던 분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흔쾌히 허락을 했고, 레슨 한 첫날 무엇을 배웠나 했더니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온 분이 한번 자유롭게 쳐보라고 했대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개인기 하면서 멋있게 친 다음에 딱 내려놨더니 그분이 박수를 막 치면서 너무 잘 친다,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연습을 뭐부터 시켰느냐, 기본부터 다시 시켰다고 합니다. 그분도 몇십 년 동안 기타를 친 분인데 더 잘 치는 분이 볼 때 또 기본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기본기부터 다시 해야 잘할 수 있다. 이 이제 그 미국에서 왔다는 분이 처음에는 하셨던 게 이제 락 쪽이셨고, 그리고 오랜 동안 또 연습을 해서 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들어가면서 이제 클래식 기타로 또 변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 내가 많은 걸 경험했고 내가 많은 걸 가르쳐 봤던 사람으로서 볼 때 당신이 잘 치긴 하지만 여전히 기본이 부족하다. 그 기본에 서 있어야 더 실력이 늘어날 거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도 아니어서 군말 없이 열심히 연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열심히 봉사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오래 교회에 다녀서 내 신앙이 굉장히 뜨겁고 잘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또 뭔가 어떤 건물을 보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된 소망이시요 능력이시요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활력도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며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기초를 흔든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소 간절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신앙의 기초가 진짜 그 기초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 혹은 알았는데도 그것을 잊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교회는 당기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다시 복음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의 기초는 프로그램도 전통도 사람도 아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우리들이 굳게 붙들어야 할 생명의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복음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붙들어야 하고 날마다 묵상해야 할 진리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틈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명백하게 알기를 바라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너희 마음에 다른 것이 틈타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그 복음, 그것을 너희가 온전히 가지고 있고 온전히 그것을 취하고 그 복음을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을 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참된 기준이 바로 복음에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다시 그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직 복음만이 교회됨의 근거이며 그리스도인됨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는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둘째로는 복음 가운데 섰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로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은 복음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 위에 서고 복음을 붙들며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짐작하기로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 잘못된 사상이 교회인들 안에 퍼지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의 그릇된 복음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전한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해준 것을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을 모두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교만함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했지만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바울은 그것 외에 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바울은 먼저 복음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서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그런 해프닝,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니 그 성취된 그 일을, 성경대로 일어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윤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바울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많은 증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이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부활을 상상이나 영적인 비유로만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셨지 어떻게 육체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헬라 철학적인 사고에 오염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격자들의 명단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게바에게와 12제자 그리고 심지어 한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된 그 형제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더 덧붙이죠. 그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믿지 못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직 대다수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못 믿겠으면 지금 살아있는 그 증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해보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법정에서도 증인이 많을수록 재판의 결과가 확실해지시니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 자신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것을 봤다라고 하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은 그 진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헛되이 된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 복음의 소식 그것을 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허탄한 신화나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무덤을 깨트리고 역사 속에 당당히 걸어 나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아시고 신뢰하며 그 믿음 가운데로 복음을 바라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9절에 바울이 말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의 삶을 예로 듭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말합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 복음으로 그가 은혜를 받아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을 사도 중 가장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철저히 낮추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감사여서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였으나 그런 나를 용서하시며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변화의 이유를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열심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죠. 실패한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도 죄 가운데 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자격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못나고 부끄러운 과거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달라지는, 주님의 은혜로 달라지게 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고백한 이 은혜가 바로 오늘날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또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것이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은 은혜를 누리며 바울과 같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 위에 서 있게 되었을 때 생명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 기초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초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혹시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가장 소중한 기초를 잊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술로 또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으며 오직 은혜의 힘으로 승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게 될 때,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게 될 때,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때 그 참된 은혜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그 은혜가 아니라 세상 위에 서라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 위에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위에 선 자들답게 거룩한 모습, 합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위하여서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일 또한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진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삶 또한 만져주셔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길로 복음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파하는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참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